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게 돼요. 시내산에서.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두 가지인데 순종의 결과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는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과 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을 주실 때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요, 여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거다. 이걸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면 완전히 거꾸로예요. 자, 불순종을 하면 역시 세 가지인데요. 자,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너는 뀌지 못할 것이다.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특히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배반하고 준행치 않으면 이렇게 벌을 내릴 거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7배라는 단어예요. 불순종하면 벌 내린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7배 더 크게 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7배 더 크게 한다. 7배가 4번 반복됩니다. 4번. 그 결국이 뭐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세 가지인데 여기서도 첫째, 전 세계 흩어질 거다. 둘째, 칼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 따라다닐 거다. 셋째, 너희의 땅은 황무지가 될 거다. 이 세 가지가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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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의 규례를 정해 놓으셨어요. 법칙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천지의 법칙이 깨지면 이스라엘도 망해서 없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죠? 천지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민족도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표적, 사인이 될 것이고 감개,
감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잘못 눌렀네요. 이 감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울 감자거든요. 감개가 거울 감자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한 대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거울이다. 자, 여기 신명기 28장 46절 여기에 이 모든 저주, 성경에 기록된 저주죠. 이것이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그러면 불순종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을 해서 저주, 성경에 있는 저주를 그대로 당한다면 그것은 사인이 될 것이고 감개, 거울이 될 거다. 교훈이 될 거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리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게 되고 또 꿈을 꾸어서 총리가 되게 되고 그 결국 이제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다 이사를 가죠. 살기 좋다고 430년을 살았는데 많은 시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죠.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되는데 사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350년 전후에 사사 시대가 있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사사 말고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늙음하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7배 한 번에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셔요.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진 겁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칭찬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BC 722년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남쪽의 유다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20명의 왕 중에 8명 정도가 칭찬을 받아요. 8명 정도가. 그래서 역사가 좀 더 길었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3번 침공을 받습니다. 3번. 자, BC 606년, 597년, 586년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즉 바벨론이 와서 침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70년이 끝나면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걸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는 바벨론 유수라고
배우게 되죠. 기억나시죠? 이게 역사하고 성경하고 톱니바퀴 맞아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보다 100년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606년에 유다는, 남쪽 유다는 606년에 바벨론에게 1차 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BC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귀환시킵니다. 이 고레스 왕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한다.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이것도 놀라운데 예레미야보다 100년 앞서 활동했던 이사야는 뭘 예언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가 등장하려면 적어도 150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두 가지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도시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그 도시를 건설해라. 그리고 성전 무너졌으니까 성전 다시 건축해라. 그걸 명령 내릴 거다. 돌려보내면서. 이걸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린 명령 문서판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요. 자, 이겁니다. 자,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는요, 진흙으로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글씨를 새긴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글씨는 아닙니다. 이 쐐기 문자니까. 글씨를 새기고 그걸 구운 거예요. 그러면 문서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엔 종이가 없었으니까. 자, 이걸 설명한 책자가 있어서 그 책자를 찍은 겁니다. 자, 실린더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키루스 또는 사이루스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는 고레스 이렇게 되어 있죠.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키루스인데 고레스의 정치 활동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이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Return to their home.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rebuild, 다시 지어라. 뭘 짓냐?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 지어라.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 지어라, 도시 건설해라, 이걸 정확하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문서판에 있다 그 얘기예요. 성전 짓고 도시 건설해라. 이게 사람의 지식일까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예언한 겁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언과 성취가 두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예언하고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무엇을 증명하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경 사실이다. 그러면 천국 지옥이 있는 거잖아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좀 더 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짓고 도시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힙니다. 이유가 뭐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AD 70년 타이투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 법으로 정했어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다. 법으로 정해가지고 전 세계 다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끝까지 불순종하면 첫 번째가 뭐죠? 열방에 흩어버릴 거다. 전 세계 흩어버릴 거다. 이게 AD 135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땅은 황무지가 된 겁니다. 자, 한 가지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이게 아주 큰 문제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어.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개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아, 우리만 선택한 거야. 하나님 앞엔 우리밖에 없어. 그 선민 사상이 너무 독특했죠. 두 번째, 영적인 교만입니다. 위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기복신앙,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육신적인 축복만 갈구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없죠.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고난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인간을 심판하러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혔잖아요. 그러니까 뭘 요구할까요? 메시아만 오시면,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만 오시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가 세상, 이 지구에서 지상 최강의 나라, 최고의 나라를 만들 텐데 오직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약속되어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이 남의 나라에 짓밟히고 산다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가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아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안다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 당연히 욕먹을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에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만사형통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고난의 그리스도 접어두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도 고쳐주셨지만 왕 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들 기대하고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결코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자.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내 말로. 여러분들, 말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을 칼과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겁없이 말합니다.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옥, 천국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요, 말을요, 너무 격하게 조심하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말한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천국 가라고 해도 난 지옥 갈 거다.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것도 큰 말이죠. 그 말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애꿎은 자손까지 끌고 들어갔어요?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까짓거 내가 책임질게.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사람이 책임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것도 무서운 말인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요, 여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복이 딸이라. 세 가지 특징이 뭐죠?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죠.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녀를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될 때에는 얼마나 그것이 큰지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품에 있는 자식을 뺏어서 땅에 매어 쳐서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내용이에요?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깔려 죽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보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 차라리 산사태 나서 깔려 죽는 게 낫다 그 뜻이에요. 비참할 걸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 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언약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걸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푸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이 마른 나무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나무는 잘 안 타잖아요. 그런데 마른 나무는 어쩌죠? 잘 탑니다. 푸른 나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면 마른 나무와 같은 이방인들,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가 뭐예요? 잘 보세요. 순서적으로 올라오게 한 겁니다. 전 세계 흩어졌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언이 되었었잖아요. 그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성경 사실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아, 이거 진짜네. 내가 그럼 천국 갈 준비해야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배우면서 든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세상의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를 증명한 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신들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제시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잘 꽤 맞췄다, 뭐 말 잘한다, 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를 하나도 증명하지 못하는 신은 넙죽넙죽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사실을 증거하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 강연에는 정말 여러분들 들어보라고, 한번 말씀 들어보라고, 그런데 그렇게 권하기까지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는지 아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전도 안 할 것 같아요. 지옥이 없다면, 천국은 있는데 지옥 없다면 전도 안 할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은 가고 뭐 아닌 사람 말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외쳐가면서 사실이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해 가면서 사실이라고 있다고 왜 말씀을 하냐? 지옥이 있어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지옥에서 형벌 받는 거 보면 좋으셔요? 내 엄마가 지옥 간다. 내 아버지가 지옥 간다. 내 형제 자매가 지옥 간다. 좋으셔요? 이게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은요,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어때요? 씩씩 웃어가면서 비웃어가면서 그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 가자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인 되자는 얘기입니까? 같이 천국 가자고, 심판을 피하고 같이 천국 가자고, 그러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한마디라도 좀 해보려고.
가족들이 모이면 술 마시고 즐겁게 뭐 놀고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저게 다가 아닌데. 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죽고 나면 심판받을 텐데 심판을 피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그러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술 먹고 놀러 다니는 것은요, 막 몸이 말을 안 듣고 막 몸이 불편해도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 들어보자고 권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혹시 더 안 듣는다고 하면 어쩔까? 혹시 듣다가 말아버리면 어쩔까? 혹시 잘 못 들으면 어쩔까? 듣다가 졸면 어쩔까? 막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전도하면 뭐 교회에서 뭐 금을 한 돈을 줘요. 뭐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기를 해요. 같이 천국 가자고.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부모님 전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편지를 쓰고 또 가서 부탁을 하고 말씀을 듣자고 하고. 여러분들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보인다고 공기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요. 공기 있잖아요. 산소 있잖아요. 질소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세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질병 때문에 손 자주 씻는데 손 씻으시면서 세균 떨어져 나가는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게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통해서 보면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전파를 TV 수상기로 보잖아요. 라디오로 듣잖아요. 안 보이지만 보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보이지 않는 심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성경의 역사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인정할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비겁하게 어떤 분은요, 믿어질까봐 포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 계속 듣다가는 믿어지겠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비겁한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AD 70년 타이투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110만 명 이상을 죽였잖아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자, AD 135년 전 세계에 흩어버렸죠? 자,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1998년도 중앙일보에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근거로 해서, 이 브리테니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백과사전이잖아요. 그 백과사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 근거로 해서 보시면 총 18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34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흩어졌다고 말할 수 있죠. 성경 사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이 사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꼭 보고 싶었던 것이 이겁니다. 타이투스 개선문이에요. 저는 이미 책을 통해서 어떤 조각이 되어 있는지 다 봤어요. 근데 제가 실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실물을. 왜? 역사잖아요. 역사. 실제 사람이 잠잠하게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그걸 실제 현장에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타이투스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찍은 거예요. 직접 찍은 겁니다. 똑같잖아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을 로마로 옮겨가고 있는 걸 조각해 놓은 거예요. 그게 타이투스의 계산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총살을 당하고 1941년도에는요. 러시아에서 감옥에 있는 죄수한테 쇠파이프를 줘가지고 유대인 때려 죽이게 하는 거예요. 많이 죽었습니다. 유대인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죠. 위에 안 보이죠? 불 붙은 겁니다. 자, 제가 이 미국의 워싱턴에 가가지고요. 이 학살 기념관에 갔는데 여기에 가니까 많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학살을 당했는지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 뭐 도끼로 내려치고 쭉쭉 찢어가지고 생체 실험하고 세균 집어넣고 어떻게 썩어가는지 사람 머리 잘라가지고 박제 만들고 별별 실험 다 합니다. 산 사람 가슴을 해부하고 살아있는 사람 머리를 쪼개서 실험하고 사람 몸에 있는 기름 짜내가지고 비누 만들고 그리고 사람 몸에 있는 이 피부 있잖아요. 피부를 얇게 벗겨가지고 종이 대신 쓴 거예요. 이거 사람 피부입니다. 이거 독일 가서 처음 봤어요. 이게 사람 피부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베르겐벨젠이라고 하는 독일의 수용소거든요. 이 공원이에요, 공원. 그런데 여기 800명이 묻혀 있습니다. 여기 1000명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500명이 묻혀 있고 여기는 5000명이 묻혀 있습니다. 숫자나 같을까요? 얀네일기 읽어보셨죠? 그 얀네 프랑크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워싱턴 유대인 학살 기념관입니다. 홀로코스트. 여기 폴란드에 가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데 수용소 정문을 본떠석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아르바이트, 오른쪽에 있는 건 프라이. 노동이 자유를 준다 걸어놓고요. 일 시키고 일 못하면 죽이고. 자, 여기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시체가 절비하잖아요. 그냥 땅 파고 묻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행복했던 시절들이 있어요. 느닷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죄수가 된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달린지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 엘리 위젤이라고 1986년입니까? 노벨 평화상 탄 사람입니다. 수용소 내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워싱턴에 갔을 때 여기 세 분 있잖아요. 이 세 분 할아버지가 실제 포로 수용소에서 죄수로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 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요 뒤에 요거 왜 써놨냐, 요거. 요거 왜 붙여놨냐. 정말 충격받았어요. 모르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경험했고, 민족적으로 큰 아픔을 경험을 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고 기록된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환난받는 역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 실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입니다. 자, 여기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밖에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얼마나 큰 환란이길래. 자, 이게 레비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악몽의 포로로서 세계가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잊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던 그는 87년 마침내 자살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요? 몸은 수용소 밖에 있어요. 근데 정신은 수용소 안에 있어요. 잠을 자면 수용소 아니에요. 눈을 뜨면 수용소 밖인데 잠을 자면 수용소 아니에요.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눈앞에서 부모가 죽어가고, 자기 눈앞에서 가스실이 들어가고, 자기 눈앞에서 학살당하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수용소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꿈속에서요 계속 자기가 수용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자다가 군대 재입대하는 꿈을 꾸면 그렇게 서글프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니, 군대 재입대만 해도 그렇게 서글픈데 수용소에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학살 기념관에 가면 죽은 자식을 품에 안고 울부짖는 부모의 모습을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기도합니다. 메시아를 달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 학살에 대한, 자, 당시 실제 필름입니다. 그 실제 필름을 캡처를 한 건데요. 기차가 들어옵니다. 그 기차의 70%가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샤워해라, 물이 안 나오고 가스가 나옵니다. 시멘트 벽인데 그 시멘트 벽에 손톱 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왜? 지글론 B라고 하는 이 살충제인데요. 돕겠습니다.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벽을 긁어댄 겁니다.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겨져 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될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면 한 가지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너희가 보게 될 테니까. 천국 없습니까? 지옥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심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말씀해요. 그러면 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칠 수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성취가 있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하는 거예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이 됩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어야 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대로 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셔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 위에 문구가 있죠.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우리는 오늘 2시간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성경 사실인 거 틀림없죠?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다면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믿으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